안녕하세요. 네, 점심 잘 드셨어요? 네, 해물찜이 오늘 아주 맛있었습니다. 네, 이가 시원찮아서 게를 다 못 뜯어 먹어서 아쉬웠지만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하고 또 같이 식사하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전에 1부를 했는데요. 이제 그 2부 또 중요한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어떻게 부산 내려가서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또 공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부분을 나눴는데 이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그 안에 그러니까 1부는 하드웨어 중심이라면 2부 때는 소프트웨어 그 안에 이제 속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남서울 평촌교회 사임하고 친구들 불신자들한테 전도하려고 이제 내려갔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참 애썼습니다. 근데 애써도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2년 지나고 1년 전에 2년 지나고 이제 다시 내려갔을 때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뭐 친구들 상태야 이제 여전히 그대로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이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고 그리고 설교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고는 혹시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 정도만 달라졌지 사실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갔으니까 이제 남서울 평촌교회에서만 큰 소리 친 게 아니고 서울 광명교회에서도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이제 더 열심히 연락하고 만나자 그랬는데 자꾸 피하는 거예요. 강신욱이 왔댄다. 목사가 왔댄다. 목사가 되어서 왔댄다. 막 이제 이러면서 지네들끼리 만나 근데 지네들끼리 만나고 나만 빼놓고 자꾸 자기들끼리 만나요. 그래서 아니 이게 그 1부 때 제목이 뭐였죠? 1부 때 설교 제목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아니 사람을 만나야 뭘 낚든지 묶든지 할 텐데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거 뭐 낚을 수도 없고 뭐 묶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거예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참 긴 시간이었어요. 참 답답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간. 뭐 이게 부산도 뭐 제2의 도시니까 사람들은 많죠. 400만 가까이 많고 해운대 근처가 또 관광지라서 뭐 외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늘 사람들은 바글바글한데 내가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죠. 근데 주로 해운대 오는 사람들은 다 놀러 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막 웃고 사진 찍고 행복하게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씁쓸한 표정으로 거기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속이 타는 거죠. 아니 왜 보냈어요? 여기 왜 보냈냐고. 아니 바닷가가 뭐 경치는 좋은데 뭐 속은 시원한데 가끔 가다 봐야지 이거를 한숨을 쉬면서 매일 보는 것도 지금 하루 이틀이지. 나 너무 힘들다. 왜 이런 일 아니 오자마자 개점 휴업 그냥 별일 없이 그냥 계속 이런 상태로 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면 좋겠는데 아무 말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왜 보내셨냐 그렇게 하면서 답답한 그때 뭐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1885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 개방을 하고 바로 1년 뒤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25살 젊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장로교를 전한 이 귀한 장로교회를 전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헌신하고 25살에 가족들 일찍 결혼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이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러면 헌신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면 힘들게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에 이제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해야 되는데 안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 속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런 걸 또 이분은 또 남겨놨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기적같이 그 먼 길을 왔는데, 근데 전도가 안 돼.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인 거예요.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혼자 어디 일기장에 쓰듯이 그렇게 쓴 게 기록에 남아서 지금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가 구구절절에 와닿는 거예요. 아니 나도 부산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원 그래도 마칠 때까지 한 18년간 그래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부산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내 친구인데 이놈들이 나한테 뭘 가립니다. 지네들끼리 만나. 이게 내가 얘 연락하고 얘 연락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지네들끼리 만나요. 이 자식들이 막 아니 같이 만나면, 혼자 만나기 부담스러우면 같이 만나면서 나 연락해주면 좋잖아요. 지네들끼리는 계속 만나면서 나는 연락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참 속상한 거예요. 이거는 뭐 목사로서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속상한 거예요. 아니 왔다, 야 신루기가 부산 왔대, 20년 만에 왔대, 야 만나자. 이것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 나타났대. 뭐 이제 이렇게만 하고, 참 구구절절이 이 언더우드의 그 답답한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야 어떻게 견뎠을까. 그것도 백인이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지. 그때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한다고 이 서양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했지. 말도 안 통하지.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답답한 속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랬습니다. 이 시위대는 뭐냐면 왕을 호위하는 이 호위무사들이, 호위대, 그러니까 친위대, 그 경호대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 대통령 경호실이 아주 세잖아요. 제일 사격 잘하고 무술 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경호실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옛날 왕 시대니까 제일 군기도 빡세고 진짜 전쟁 싸움도 잘하고 용감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시위대로 딱 모았는데, 이 시위대가 체포를 했다. 이건 거의 역적입니다. 거의 죽음이에요. 이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일로는 시위대가 체포를 안 하는데 왕을 지키는 이 시위대가 체포를 했다는 건 무슨 거의 역적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왕의 마음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야 저놈 잡아와 시킨 거예요, 직접. 그래서 잡아온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살아날 그런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시위대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시위대의 뜰이라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 이게 아닙니다. 시위대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도대체 시위대 뜰에 언제 갇혔길래 그러는가? 자, 한 장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32장 1절. 이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장만 앞으로 가서 32장 1절부터 5절까지. 여기 띄워주시네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유다 왕 시드기야 열째 해,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됐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년이 아니고 시드기야 왕 9년째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데리고 이 유다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9년째. 그리고 지금 열째 해 그랬으니까 1년 동안 계속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서울 옛날 조선시대로 하면 이 한양성을 왜군들이 와가지고 쫙 포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냥 포위하고 있어요. 그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을 거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다 먹고 나서는 나중에는 서로 사람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런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뭐라고 임했느냐? 시드기야 왕이여, 너는 싸워도 안 된다. 너는 질 거다. 아니 지금 이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애를 쓰고 있는데 1년 동안이나 이 포위를 버티고 싸워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은 선지자가 김 빠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선지자들이 주로 보통 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제 아시리아 군대 물리쳤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언하면 좋겠는데 우리 안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잡혀갈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왕의 이 채통이 뭐가 됩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너 왜 그따위로 예언을 해? 왜 우리 군대, 우리 백성들 사기를 다 떨어뜨려? 저놈 잡아가도. 그래가지고 제일 무서운 시위대 감옥에 지금 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들어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얘기만 해. 그래가지고 얘기했는데 아니 뭐 예레미야가 간척짓을 했어요. 뭐 전화해가지고 바벨론 군대 쳐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 그래가지고 순종했는데 감옥은 예레미야가 간 거예요.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왕이 이길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길 겁니다. 바벨론이 물러갈 겁니다. 이런 예언을 할 때 예레미야만 한 사람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얼마나 왕이 보기에 재수가 없어요. 저놈만 없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 독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죠. 예레미야만 불쌍하게 됐어요. 순종했더니 감옥을 갔는데 감옥도 그냥 아주 지독한 그런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고 그것도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잘 전했는데 그랬더니 온 백성이 저 나쁜 놈, 재수 없는 놈, 왕까지 화를 내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건 되는 거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2장 그 아래에 보면, 자, 32장 26절 27절 봐주세요. 자, 앞에 또 보여주실 겁니다. 32장 26절. 예, 26절 27절. 32장 26절 27절. 여전히 그 감옥에 있을 때,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그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멘트를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 비슷한 게 여기 있잖아요. 예. 나는 여호와요, 나는 하나님이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야. 모든 존재 위의 하나님이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없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가 다 주관하고 내가 이렇게 다 끌고 가는 거야. 그 시위대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하나님 이렇게 다시 말씀을 주시니까 믿고 기다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그렇게 절망적으로 기도했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했던 그 선교사님 이름이 뭐라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유, 잘 기억하시네요. 아, 조는 줄 알았어요. 아, 조라도 듣는 건 다 들으시네. 네. 예. 이게 확실히 등대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조는데도 이렇게 질문할 것 같은 건 핵심은 기억하고 계세요. 네. 언더우드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지금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할, 이게 뭐 사람을 만나야 전도를 하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밑에 뭐라고 계속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안 보입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한 밑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할 일도 없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이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함께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저 지금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곳곳에 십자가가 서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주일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은총의 땅이 지금 되었죠.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힘들지만, 보이지 않지만, 할 일이 없지만, 주님, 제가 여기 할 일이 없어서 있지만 말씀 듣고 순종하고 있다 보면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겠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제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아니, 선교사가 자기가 그 풍토병 많고 그 못 사는 조선 땅에 자기가 헌신해서 와놓고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 믿음 지켜달라고.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뭐
사람을 만나야 뭘 낚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일도 없고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뭘 했냐면 아침 저녁으로 제가 늘 기도하던 사람들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그것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인지 한번 세보세요. 제가 이름을 이야기할게요. 손가락으로 잘 세세요. 제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이름들을 그냥 쭉 부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 그러고는 제가 이 이름들을 부릅니다. 손가락 잘 세세요. 네, 합니다. 김상용, 이승원, 손재익, 백경희, 박창건, 김수영, 권남희, 박형경, 김영윤, 이명호, 정운용, 황인선, 손요한, 김대환, 그리고 이제 내 친구들 류경호, 조경진, 이승현, 이승삼, 이동규, 권혁준, 하승준, 이대웅, 이강국, 박창대, 그리고 백정훈, 정정용, 유하나, 김보라, 박명수, 송주영, 강성문, 정은화, 오준호, 조영학, 박정희 여기까지. 예? 35명이에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사실은 몇 명인지 몰라요. 34명인가 5명인가 하여튼 30명은 넘는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자, 요 이름을 그냥 쭉 부릅니다. 쭉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그냥 눈 뜨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자기 전에 딱 누워가지고 한번 쭉 읊고 어젯밤에 여기 자기 전에도 한번 읊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쭉 훑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름들을 매일 그냥 불러요. 그냥 부를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신우가 내 친구요.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느껴져서 내가 감동을 받고 왔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 이제 그것만 쭉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감사한 건 그냥 마음에 느껴지는 건 그래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신다. 이 마음을 받으신다. 매일 어쨌든 이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실 거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1년 전에 부산으로 이사 가서 이제 짐 정리하고 올해 1월부터 저하고 가장 친했던 대학을 같이 다녔던 같은 과 친구 그 부부하고 매달 한 번씩 식사를 했어요. 그냥. 근데 이 친구는 주중에 바쁘니까 늘 주말에만 만났어요. 토요일 아니면 주일에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이제 부부 동반으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냥 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메뉴도 바꿔가면서 이날은 내가 사고 뭐 전날은 또 친구가 사고 이렇게 6개월 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뭔가 좀 입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입질이 없어요. 예. 입질이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 그냥 밥 먹을래? 좋지. 어디서 먹자. 그래. 밥 먹고 끝이에요. 한 달 또 지나가. 한 달 뒤에 또 밥 먹을래? 그러면 이렇게 6개월 동안 이제 이렇게 가니까 뭐 이런. 그래서 참 주님 그래도 매일 그냥 기도했어요. 네, 기도했는데 6개월 만 6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밥을 다 먹고 이제 차 마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우가 너 왜 내려왔냐? 그런 거예요. 6개월 만에 너 왜 내려왔냐? 내가 듣기로 네가 서울에서 수도권 거기서 경기도에서 그래도 제법 큰 교회에서 담임하고 소위 잘 나간다고 내가 들었다.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왜 내려왔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입질이 왔다. 예, 드디어 이게 이제 입질이 온 거예요. 예, 왜 내려왔냐? 6개월 동안 이제 저를 지켜본 거죠. 예, 왜 내려왔냐? 물어서 내가 요거 대답을 잘해야 되겠다 싶었는데요. 예,
처음 입질해서 이게 아무 때문에 이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가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어요. 그래 네 말대로 나 조금 이쪽 계통으로서는 좀 잘 나갔다. 나름 잘 나갔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이제 50 정도 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 이제는 옛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전에는 목사가 되어서도 뭔가 성공적인 거 이제 이런 걸 쫓아갔는데 이제는 뭐 그거 별로 의미가 없더라.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의 소원이 옛날 친구들 만나서 그냥 이제는 힘도 빠지고 뭐 더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친구들도 이제 별로 없어요. 힘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친구들 만나서 같이 늙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낳은 애들 이게 커가는 거, 이제 애들 어떻게 크는지, 뭐 애들 학교는 어떻게 가고 뭐 군대는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같이 늙어갔으면 좋겠다. 가장 친한 친구하고 같이 늙어가려고 한다. 그런데 거기다 하나, 그냥 너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왔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사실 내가 수도권에서 나름 영향력 있게 이런저런 일도 하고 뭐 그랬는데, 나한테 가장 가치 있는 일, 앞으로 이전에 20년 동안 뭐 교회에서 선교도 한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도 전한다, 뭐 구제 같은 것도 한다, 이웃에게 뭐 좋은 일도 한다, 이런 일도 해왔지만 앞으로 20년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랬을 때 나는 너 하나가 내 마음에 제일 걸렸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의 외아들이에요. 뭐 누나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아들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절에 이 이름이 박혀 있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니고 그럴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딱 두 번 그냥 놀러 온 적이 있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도 아니고 그냥 저 찾으러 같이 놀러 가자고 온 적은 있지만 이제 그런 친구입니다. 참 착하긴 한데, 그래서 늘 기도했는데 이건 뭐 싹수가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떡하죠? 뭐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세상을 훅 떠나는 친구를 한 명 보고 나니까 내가 이 인생을 돌아보고 아니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후회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걸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서울 평촌교회 담임 목사 자리도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도 귀한데, 내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난 너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왔다. 난 사실 내 다른 목사님들한테 미쳤다 소리도 들었다. 아니 뭐 친구 한 명 전도하러 간다고 부산에? 아니 그럼 놔두고 그냥 혼자 잠깐 갔다 올 수 있잖아. 근데 그것까지 해? 근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난 이게 더 중요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갑니다. 나 그러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 분위기 어떡할 거야, 이 분위기. 예? 너무 이게 그냥 너무 심각해졌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수습이 안 돼 이거. 그래 뭐 고맙다. 그랬냐?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고개 딱 숙이더니 말 안 해요 이거. 이제는 밥도 못 먹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완전 산통 다 깨졌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진우가 나하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7월 첫 주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6월 말까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할 일도 없고 그냥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했을 따름이었는데, 그 친구가 6개월 만에 입질을 한 거죠. 너 왜 왔어? 6개월 만에. 그 친구도 이거 경상도 말로 많이 시룬다 그러죠. 얼마나 뜸을 들이는지 지도 궁금했을 거 아니야. 근데 6개월 동안 다 물고 있다가 6개월 지나고 밥 다 먹고 차 마시면서
너 왜 내려왔어? 그걸 6개월 만에 묻는 거예요. 의지간이 일찍도 묻는다 그냥. 예. 예? 6개월 만에 그 질문하고는 그래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사실은 좀 어려운 성경이지만 그 친구가 아주 질문도 많고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저희 법학과 3등으로 졸업한 친구거든요. 아주 똑똑한 친구라 성경도 제법 읽었어. 그래가지고 상식으로라도 읽어서 로마서를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7장까지 거의 절반 그렇게 이제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질문이 많아요. 이게 나름 똑똑하니까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야, 뭐 질문할 거 뭐 있냐? 내가 이제 목사니까 뭐 기독교나 성경이나 교회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봐. 그랬더니 뭐 바로 이 친구는 아니지만 또 다른 친구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진호가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냥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 뭐 있나? 뭐 그냥 그 궁금한 거 아무거나 물어 괜찮아. 그랬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진우가 내가 정말 궁금한데 교인들이 헌금하면 네가 다 가져? 예. 1호 질문. 예. 헌금 교인들이 헌금하면 그거 네가 다 가지냐? 예. 네, 참. 그 생각했어요. 이게 그렇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니까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절에 가면은 시주하잖아요. 절에도 가면 시주하는데 저도 되게 궁금해요. 시주한 것 그 주지스님이 다 가지는지. 저도 엄청 궁금하거든요. 똑같은 거야. 이제 그 친구도 정말 되게 궁금한 거죠. 보니까 그 절 주지스님은 다 가지시나 봐.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네가 다 가지냐? 그래가지고 그래 이거 궁금할 수 있겠다.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니다. 나도 정해진 월급 받아. 그 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에도 예산이 있고 이게 얼마 정도 헌금이 들어오고 뭐 하는데 이제 지출하는 게 있고 뭐 건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식비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이런 거 다 이런 거 하고 거기에 보통 뭐 회사로 치면 이사회 같은 그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다 짜고 그 예산에 정해진 월급 같은 거 그런 거 받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냥 그때 그런데 막 이 어둠의 안개가 걷힌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막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런 표정을 지어요. 그래서 얘가 엄청 궁금했던 모양이구나. 엄청 궁금했던 모양.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요. 자, 그 수도권에서 그 정도 교회, 그 큰 교회 담임을 하면은 그 기업 한 임원 정도 이사급 정도 대우받지 않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아주 현실적이다. 그래. 뭐 교회에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뭐 대우 아주 잘 받는다. 감사할 정도로 그렇게 잘 받는다. 그러니까 또 묻는 거죠. 근데 그거 왜 포기했어? 근데 왜 내려온 거야? 그거 왜 그만뒀어? 너 만나려고. 너 만나려고. 그때부터 갑자기 또 이제 미심쩍은 눈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이 가치로 아니 그래 친구 만나는 거는 어쩌다 이렇게 부산 내려와서 만나면 되지. 그렇다고 뭘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그 연봉을 버리고 그 대우를 버리고 뭐 굳이 여기까지 와서 날 만나나? 그런 얼굴을 가지는 거예요. 같이 살고 싶어서 온 거다. 같이 살고 싶어서 온 거다. 그런 질문.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이제 똑똑한 친구니까 여러 가지 책들을 봤어요. 진호가 질문이 있는데 그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냐? 아니 목사한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지. 성경 누가 썼냐? 사람이 썼지. 사람이 썼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받아 썼어요. 예. 지금 오늘 이런 말씀, 그때 여호와의 말씀, 이런 글씨들 다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받아 볼 수가 있죠. 사람이 썼잖아. 이거 사람이 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냐. 야, 이게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한테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야, 이 질문의 정도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예. 그리고 이미 사전 조사를 다 끝냈어. 구약 몇 권이죠? 구약 몇 권? 네, 39, 신약 27, 합의 66권. 친구가 다 알고 있어요. 네. 자,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구약 성경은 얌니아 회의, AD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39권이 정경이 됐다. 신약은 397년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정해졌다. 사람들이 회의에서 정한 거 아니냐 이거.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뽑아줬냐? 장세기가 성경이니라, 마태복음이 성경이니라, 그거 하나님이 하셨냐? 그게 아니라 역사에 나와 있다. 90년, 서기 90년에 얌니아 교회 회의, 이거 종교 회의에서 구약 39권이 정해졌고, 397년 한참 뒤, 거의 300년 뒤 카르타고 그 종교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정해진 것, 이 역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그런 거예요. 아유, 날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얌니아 회의, 카르타고 회의 알고 있었어요? 이거 교회 저희 신학생들 신학교에서 우리 강도사님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다고 해야죠. 네. 네, 한국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 다니는데 알고 있어야지. 네. 이게 교회에서 시험이나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신학생들, 목사님들이 시험 보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딱 사전 조사하고 딱 그런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해.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야, 이게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너 진짜 질문 잘했다. 질문 잘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약에 그 친구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좀 대봐요. 근데 완전히 풀빵이거든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좀 닮았지만 그래도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좀 대봐요. 그래가지고 이놈 봐라. 하지만 아들이라는 증거를 댈 방법이 없네. 솔직히 없잖아요.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주민센터를 가가지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는 거죠. 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걸 떼는 거예요. 아직 애는 어리니까. 예. 야, 딱 떼서 증명서를 갖다 대. 자, 봐라. 여기 뭐라고 했냐? 야, 아버지, 너는 자식. 여기 딱 증명서가 있어. 자, 이 믿어. 그러면 아들이, 그러네요. 아버지가 돼 있네. 국가가 인정했네요. 그럼 나 이제 아버지로 믿을게요. 그럼 그때부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 요거 증명서는 그때 확인한 거예요. 그때 확인했지만, 언제부터 자식이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식이죠. 태어날 때부터 자식.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각각 AD 90년, AD 397년에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이걸로 정합니다 하긴 했지만 그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수백 권 되는 거 쫙 깔아놓고 여러분, 자, 뭐가 진짜 정경인지 우리가 한번 투표합시다. 그래가지고 쫙 막 그냥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아이고 이거는 성경으로 가치가 없네요. 빼고 이걸 읽는 동안에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이거 성경 넣읍시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때 회의에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은 39권, 27권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이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에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지하교회가 됐어요. 카타콤, 옛날에
등대교회도 지하에 있었죠. 예전에 있었어요. 지하에 있다 올라왔는데 할렐루야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 이제 몰래 모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가 뭐 노예를 모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믿는지도 모르고 누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비밀리에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게 300년 정도 됐어요. 그렇게 되는 동안 얄궂은 찌라시 같은 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유다복음 같은 거, 가룟 유다가 쓴 가룟 유다복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 하셨다.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가 띵 해가지고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머리가 제일 좋은 나 가룟 유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셨다. 유다야, 베드로가 머리가 나빠서 지금 뭐가 안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 머리 좋은 네가 나 좀 팔아줘라. 그래서 유다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팔았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은 나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을 그런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아닌 가룟 유다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찌라시로 빙빙빙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게 돌아다니니까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이제는 어떤 교회들이나 어떤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거 66권 아니면 딴 거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거 이상해 안 된다 그거 쳐다보지도 못하게 이제는 딱 확정을 지읍시다. 그래서 정한 거예요. 그때 모여가지고 뭐가 더 은혜롭나 뭐가 더 하나님 말씀 같나 정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설명을 그 친구한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원래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막 이상한 찌라시 같은 게 돌아다니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증명서 같이 딴 건 아닙니다. 그렇게 발표한 게 그때이고 원래 교회는 이미 그런 걸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 친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설명을 했죠. 뭐 우리 김양호 목사님 통해서 이제 배우셨겠지만 뭐 유기적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 하면서 40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쓴 게 아니라 그분의 필체나 그분의 어떤 문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서 왕이 쓴 것도 있고 농부가 쓴 것도 있고 어부 출신이 쓴 것도 있고 각계각층 다양한 사람들이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40명이 막 이렇게 그 고대 근동 각 지방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썼는데 일맥상통하는 이런 책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1600년 동안 자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 같은 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들었어요. 자 등대교회 봤어요. 자 전달 등대교회. 근데 옆에 가서 막 등 두드리는 교회. 나중에는 배 두드리는 교회. 맨 끝에는 들어놓는 교회.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말을 전하다 보면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1600년 동안 40명이 전혀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용을 썼는데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한 것은 이건 신이 하나님이 개입한 거야.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때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 한 명 설득하기 정말 어려워요. 네. 근데 어렵지만 정확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사실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는 저 신학교 가서 이런 것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들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전도하려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면 제 친구가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니나 믿어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있는데 근데 의심이 안 풀려.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야?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내 영혼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믿으라고 그러니 안 믿어지는 거야. 믿고 싶은데 설명 좀 해줘.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받아들여요.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친구야 질문 있냐? 질문 있대요.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과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설명해 줘. 꼭 어려운 질문만 해 이렇게. 아니 내가 지금 이게 얼마나 이 방대한 내용인데 하나님과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내 밤 10시 넘어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해 줘봐. 뭐 그래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야. 율법도 선한 거야. 좋은 거야. 에? 부담스럽지? 율법은 부담스럽죠. 아니다. 율법은 좋은 건데 사람이 부담스럽게 느끼는 거야. 율법은 원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하라고 최저한으로 준 거다. 때리지 마. 최저한이야. 남의 거 뺏지 마. 죽이지 마. 최저로. 이거 하면은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거 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최저 기준으로 준 게 율법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저 위에 있죠. 저 위에서 율법을 지키는 이게 저 사람 안 죽였는데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걸 합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율법은 저 밑바닥 최저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지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는 최저 기준이 그거고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막 할 게 아니라 이걸 보지 말고 이렇게 어떻게 내가 사랑할까?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사랑할까를 생각하면 율법을 훨씬 뛰어넘게 되죠. 그런데 이 죄란 놈이 마귀란 놈이 율법 계명을 가지고 싹 와가지고 너 누구 미워했지? 너 지옥 간다? 너 교회 다니면서 누구 미워해서 되겠어? 넌 다 헛방이야. 교회 가지 마.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 미워했는데 나 이거 못 지켰는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들키면 안 되지. 목사님한테 내 지옥 갈 거 들키면 안 되니까 지옥 간다고 하면 안 되니까 안 들켜요. 안 미워한 척 해야지. 안 미워한 척 한다고 이게 안 미운 마음이 생깁니까? 안 되죠. 미운 마음은 또 생겨요. 그러니 자꾸 가면을 쓰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저 안 미워했는데요. 네. 저 사랑할 건데요.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표정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된 걸 예수님이 오셔서 니네 왜 율법만 쳐다보고 있어? 율법은 최저 기준이고 이 고차원적인 사랑을 봐.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 최저 기준을 망가지지 말라고 주셨지만 예수님은 최저 기준이 아닌 율법의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나? 하나님과의 관계 망가뜨리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 망가뜨리지 말라고. 그 핵심은 뭐예요? 율법의 핵심은 율법의 의도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면 이런 거 안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정신을 이렇게 확 드러내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구나. 이 친구가 틈틈이 성경을 읽어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왜냐하면 제가 자꾸 질문하라고 하거든요. 질문해봐. 그러니까 자꾸 이런 핵심적인 거 질문을. 그렇게 지금 조금씩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에 지난 5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 또 동기 목사님이 있는 창원에 장류라는 곳이 있어요. 장류 신도시가 있는데 거기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소개를 했어요. 저는 지금 해운대에서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설교 예배 마치고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해운대에 자기가 정말 아끼는 후배 2명이 있는데 여자분이에요. 40대 여자 2명이 있는데 이 여자분들한테 전도하려고 그동안 계속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운대에서 전도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혹시 강 목사님 나한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전도 좀 하게?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저 땡큐죠.
그래서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에 그분들을 만났어요. 이렇게 주고받고 와서 6월 마지막 주에 만났어요. 이게 만나러 가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첫 만남을 할 것인가. 첫 만남을 딱 하는데 제가요 전도할 건데요. 이제까지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앞이 좀 보이니까 제발 저하고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튕기기로 했어요. 저는 조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조금 이성적으로 성경 공부할 겁니다. 궁금하면 해보시든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정말 궁금하면 조금 기존에 그런 데서 듣지 못했던 그런 얘기 해줄 테니까 정말 하고 싶으면 좀 해보려고 하시든가. 이렇게 운을 탁 이렇게 던졌더니 던지고는 조금 간이 요만해졌죠. 뭐 이래. 그러고는 됐어요. 할까봐 좀 그랬지만 감사하게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시간 많잖아. 할게요.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툭 쳐요. 툭 쳐고 너도 해. 그래.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주머니들하고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가면 왜 자꾸 죄인이라 그래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엄마로서 아이들한테 좋은 거 가르치고 좋은 거 착하게 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다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자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여기 있는데 우리 아이가 저를 향해서 아저씨 저를 키워주시고 용돈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이키 신발도 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참 아저씨 볼 때마다 열심히 인사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아저씨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왜 나빠요? 이렇게 공손히 아저씨 제가 아저씨 말씀 잘 들을게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착하게 살게요. 다 이야기하는데 왜 제가 기분이 나쁘죠? 제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빠라고요. 아빠. 아빠인데 아저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무리 공손하게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거지. 응? 아버지, 밥 좀 사줘요. 나도 나이키 좀 사고, 나이키 좀 신고 싶단 말이에요. 안 사줘? 에이, 나 그거 오늘 이번 시험 확 다 배려버린다. 해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효도예요. 저 이번에 1등 했습니다. 아저씨. 공부 1등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이 1등한 게 무슨 소용이에요. 공부 1등 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사회봉사 표창장을 받고 다 소용없어요.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건 천하의 불효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바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요.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너무 편협하지 않나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너무 편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고 다른 종교는 난 잘 몰라요.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의 아버지는 한 명입니다. 그 아줌마 40대 아줌마한테 물었어요. 그 아버지 몇 명이에요? 한 명이래. 너무 편협하네요. 너무 독선적인 삶을 사시네. 아니 인격이 훌륭한 분도 있고 돈 많이 버는 분도 있고 참 존경을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아버지 삼아가지고 아버지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 인간관계도 넓어지고 폭넓게 좀 사시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뭔가 생각하는 눈치예요. 아버지는 한 명입니다. 아버지는 한 명이고 한 명인 아버지를 향해서 한 명인 어머니를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 그거는 편협한 게 아니라고. 그건 독선이 아니라고. 그거는 진리라고. 네. 그건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한 분이신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편협한 것이 아니고 그게 정직한 거고 진실이에요. 아버지가 한 명인데 여기도 보고 아버지 저기도 아버지, 그럼 그게 거짓이죠. 자기가 아무리 폭넓게 넉넉한 사람처럼 막 제가 다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그냥 다음에 저 나가면 저 표 찍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넓어서 뭐하게. 내 아버지 한 명뿐인데 그걸로 가지고라도 뭐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욕하세요. 내 아버지가 한 명뿐인 거 어떡하겠어. 그러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막 여기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그게 이런 거구나. 그렇지, 아버지는 한 명뿐이지. 이런 만남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분들에게서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가본 거예요. 교회당을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발을 끄는 거예요. 일찌감치 발을 끊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또 한 명은 지난 모임 때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 사실 모태신자예요. 모태신자래.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요. 자기 집안에서 다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엄마가 저 교회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제일 친한 친구도 교회 다닌대요. 근데 그 얘기를 몇 달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기초가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랬더니 성경 한 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예, 한 권이죠. 네, 한 권인데 여기 다 조각조각 나 있어요. 처음에 66권이라 그러니까 요게 66권 중에 한 권인 줄 알고, 성경 읽으면 이런 게 66권이 있는 줄 알고 엄청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안에 66권이 다 들었어요. 66권, 요 안에 전집이 다 들어있다고.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에게서 이제 마음을 연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뭔가 이제 통하는 것처럼 되니까 이제 모임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오전 예배 한 것처럼 모임 공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도배를 다 마치고 이제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저 혼자 불 다 꺼놓고 딱 하나만 켜놓고 문을 다 열어놓고 그 도배한 거 다 보이게 그런 자리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또 올려주시겠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이 제가 떠올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쑥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저 3절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거였어? 그래가지고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여기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떤 일을? 내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이 뭐가 있구나.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기도,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작은 공간, 여기 지금 이 공간보다도 작아요. 등대교회보다도 아주 작은 공간인데 거기에서 크고 비밀한 일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 제가 기대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늦게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는 이제 잤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이제 전날 너무 이제 도배하고 뭐 그거 보느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막 비몽사몽에 눈을 못 떠요. 이렇게 정신은 차렸는데 아직 내가 눈을 감고 있고 이제 이런 상태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머릿속에 한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 2절. 제가 비몽사몽 중에 암송하려고 기억한 게 아닙니다. 눈을 떴는데, 그럼 제가 눈을 뜨면은 원래 제가 하는 기도 있다고 했죠. 예.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시편 19편. 예, 그 기도가 나의 반석이시오. 이게 자동으로 탁 나오는데 저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게 쫙 나오면서 3절까지 쫙 이제 2절 3절이 주르륵 제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 제가 정신 번쩍 들더라고요. 암송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던 게 이게 쑥 지나가니까 제가 딱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뭔 일이 있기는 있을 모양이군요.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성경을 찾아봤어요. 뭐지? 크고 비밀한 일이. 자 33장 10절 11절 봐주세요. 33장 10절 11절. 33장 10절 11절. 어이, 예, 기차 시간이 돼서 빨리 가야 되는데.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인 거예요. 지금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 끌려가 가지고 아까 33장 1절에 있던 그 내용 1년 뒤에 다 망해요. 아까 열째 10년이라 그랬는데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전부 바벨론 포로 다 끌려가요. 반은 죽고 반은 끌려가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신 크고 비밀한 일이 지금 박살났지? 아무것도 없지? 다시 돌아올 거야. 회복될 거야. 성전이 세워질 거야. 견적도 안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꿈도 못 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다가왔느냐? 기독교인이 5% 정도밖에 안 되는 부산이지만 부산의 거리에서, 해운대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리, 예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소리,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또 뒤에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17절 봐주세요. 17절 18절 두 절. 17절 18절 여기 나오네요. 또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뭐 다 잡혀가 아무도 없어요. 뭐 제사장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다른 말로 하면 부산에 왕 같은 제사장이 성도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부산에 목사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신실한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견적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광경을 사실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죠.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왜? 그분은 변함이 없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같이 천국 가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데 내가 20년 뒤에 이 친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내가 가겠다.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셨어요. 강신호, 그게 아니야. 크고 비밀한 일이 있어. 너 기도해.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돼. 내가 성취할 일이 있어. 그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33장 26절에 나옵니다. 26절. 이제 마지막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마지막 절이에요. 26절. 26절. 자,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죄에 포로된 자들, 잃어버린 양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김양호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서 이 등대교회 개척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등대교회 세우시고 이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이거 아주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라고. 이제 하나님은 부산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를 보내셨어요. 이제 낮은 울타리 교회 세우십니다. 불신자들을 저도 모르는, 아직 기도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도 구원하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이 크고 거룩한 일, 크고 비밀한 일에 등대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헌신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작은 소원으로 움직이지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모든 닫힌 문이 열리고 새로운 하늘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등대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울타리 교회 위에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